따라하시죠. 효도의 모델. 모델이라는 말을 한자로 하면 전범 그렇게 말합니다. 전범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전쟁 범죄자. 그래 지금 이제 푸틴 같은 사람 이게 전범이에요. 전쟁 일으킨 사람. 그리고 전범이라고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본복이 될 만한 모범 그런 말이 있어요. 사전전자 있죠. 그리고 이제 모범범자 해서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 오늘 본보기가 될 만한 아주 모범적인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효의 모델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게 뭘까? 네? 심청전. 그렇죠? 심청전은 한국의 대표적 고전 소설인데 누가 지었는지 모릅니다. 연대도 모릅니다. 황해도 옹진 땅에 심시성을 가진 소경이 있었는데 심봉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어떻게 용케 결혼해서 딸 하나를 낳았는데 아내가 아이를 낳고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심봉사가 아이를 안고 젖동량을 다녀서 이제 딸을 키웠습니다. 젖동량이라는 것을 요즘 아이들은 알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던 시절에 엄마의 젖이 나오지 않고 그러면 다른 유모들한테 찾아가서 젖을 동량에서 먹인 걸 젖동량이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불쌍히 여긴 아낙네들이 서로 젖을 물려주고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 처녀가 됐는데 이름을 청이라고 지어서 심청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예쁘고 마음씨 착하고 솜씨가 좋아 이웃집 바느질도 도우면서 아버지를 이제 봉양했는데 어느 날 신봉사가 길을 가다가 스님을 하나 만났는데 앞을 못 보시는구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공양리 300석만 드리면 눈을 뜰 수 있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정말 300석을 드리면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왔지만 3석도 구하기 어려운 찢어지게 가난한 신봉사가 들어와서 땅을 치며 한숨을 쉬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이가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이가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며칠 후에 동네에 뱃사람들이 와서 인당수의 제물이 될 처녀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황해도 앞바다에 인당수라는 바다가 있는데 소용돌이가 심한 바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마다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성경에도 이야기 나오지요. 어디 나와요? 입다의 딸 인신제물로 드리잖아요. 이게 고대에 어느 나라나 있었던 습속이 우리나라도 있었던 게 바로 심청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뺑동어비로부터 들은 청이가 300석을 주면 제가 몸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뱃사공들이 그를 배에 실어서 인당수에다 던지니 배에 풍랑이 잦아들게 되었습니다. 바다의 용왕이 올해 제물이 누구냐 받고 보니까 처녀가 하나 내려왔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갸륵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심청이를 왕비로 삼고 그리고 많은 세상의 소경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열었어요. 그 잔치에 신봉사도 초청을 받고 갔어요. 그래서 부녀가 이제 상봉을 하게 되고 그 용왕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 이게 이제 심청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효를 강조하는 유교 사상과 인과응보의 불교 사상이 작품 속에 흐르고 있는 한국적 효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루시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기독교 효의 모델이 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유대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유리고식하게 되었는데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두 아들과 아내와 함께 흉년을 피해서 요단강을 넘어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모압에 도달하여 어렵게 살아가면서 자리를 잡을 때쯤 엘리멜렉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슬픔 중에서도 나오미는 두 아들이 장성하는 것을 낙으로 알고 온갖 고생을 하며 두 아들을 키웠는데 두 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해 둘 다 죽고 말았습니다. 눈물로 장례를 치르고 오니 기가 막힙니다. 집안에는 시어머니 과부와 며느리 두 과부 셋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야 나이가 늙어 그렇다 치더라도 앞길이 구말루 같은 며느리 둘이 이제 과부가 되고 보니 장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 소식을 들었는데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결심을 했습니다. 젊은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나는 고향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10가지를 뭐라 그러죠? 십계명. 십계명은 1부터 4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대신계명이라고 그러고 5째부터 10개까지 6개는 대인계명, 사람들끼리의 계명이기 때문에 대인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대인계명의 첫 번째인 제5계명이 뭐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의 첫 번째는 효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교 국가에 들어와 제사 지내지 않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고 우리보다 딱 100년 앞서 들어온 천주교는 자그마치 제사 지내지 않아서 2만 명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천주교가 피 흘린 것 때문에 우리는 살짝 피 안 흘리고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도 조선이 힘이 남아 있어서 이국 종교를 죽일 수 있었지만 우리가 들어왔을 때 1884년은 조선이 힘이 쇠하여 가지고 외국의 선교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어진 때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효에 대해서 어떻게 강조하셨느냐 하면 고르반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효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 왜 요번 달 용돈 안 가져오냐? 부모님이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고르반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드려가지고 부모님 드릴 것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말을 하면 안 돼. 왜? 하나님께 대해서 이게 모독하는 거니까. 그래 요걸 악용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야기가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사도 바울도 부모 공경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의 유래가 어떻게 되었을까?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을까? 이것은 19세기 초에 버지니아 주에
웹스터 교회에서 추도식이 열렸는데 누구의 추도식이었느냐면 자비스라고 하는 부인의 추도 예배예요. 우리로 말하면 권사님인데 권사님 추도 예배가 추모 예배가 교회에서 열렸어요. 왜 열렸느냐 하면 이분이 26년간을 교회학교 선생님을 했는데 얼마나 교회학교 선생님을 잘했는지 교회의 제자들이 많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추모식을 열 때 멀리 살고 있었던 딸이 초청받고 와서 어머니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딸 안나가 앞에 나오면서 어머니를 추모하면서 가슴에다가 뭐를 달고 나왔을까? 카네이션을 달고 나왔어요. 카네이션의 색깔은 뭐였을까? 하얀 카네이션.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람은 흰 카네이션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은 빨간 카네이션을.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유래가 되어서 1914년 미국 국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나라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1930년 구세군이 제일 먼저 어머니 주일을 지켰고 1955년 이승만 대통령이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선포했는데 1974년 쪼잔한 아버지들이 왜 어머니만 추모하냐?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함께 하자. 그래서 무슨 날이 됐다? 어버이날이 되었다. 이것이 유래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도 함께 우리가 기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효의 모델인 이제 룻의 이야기를 통해 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효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효자, 효녀, 효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 자, 지금 제가 궁금한데 우리 90 넘은 어른도 어머니 생각이 날까? 그게 궁금하더라고. 한 권사님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80?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어머니 생각이 나요? 나요. 야, 나는구나. 나만 나는 게 아니야. 저는 어머니 사진이 여기 2층에 있어요. 집에서 놓고 자꾸만 보고 그러면 만화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어머니 병정 썼던 사진 거기 2층에 아버지 사진도 있고 어머니 사진도 있는데 아버지는 잘 안 불러줘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 4살 때 헤어져가지고 아버지 90 제가 몇 살에 60 넘어서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혼자 되는 거죠. 아버지 장례를 제가 치렀어요. 100원도 안 받아봤는데. 근데 아버지 장례 치르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1억도 넘게 남았어요. 다 형제들 나눠주고 계모도 나눠드리고도 많이 남아가지고 저 인도에다 신학교 하나 짓고 그다음 대만에 교회 하나 개척했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아주 좋은 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도 어머니는 몇 번 부르고 왔어요. 어머니라고 부를까? 엄마라고 부를까? 엄마지요. 막내한테 우선 어머니 엄마지. 그래서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 어머니 좀 일찍 가셨어요. 제가 34세 69으로 가시고 우리 아버지는 99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뭐를 물려받았느냐? 장수 유전자를 물려받았습니다. 앞으로 한 30년 더 살 희망이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있고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작년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교회에서도 제정했는데 1년에 한 번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고 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자. 그런 것을
강조하는 거지요. 자,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삼강오륜을 강조했지요. 자,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기 때문에 효도 사상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먼저 부모님 사랑,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제가 아버지하고 자라지 않았는데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니, 아버지하고 안 살았다니까. 계신데. 그러니까 작은 마나님네 집에서 사시거든요. 예. 그럼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을까? 나쁠까? 나쁘지. 그런데 다행히 어머니가 한 번도 흉을 보지 않았고 심지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10살 때 친엄마가 돌아가셔서 계모 밑에서 자라서 그랬지. 그래서 부인이 셋까지 있다 돌아가셨고 우리 누님들 형님들한테 들은 건 애인도 한 3명 있는 걸 들었어요. 양조장집 둘째 아들로 안산에 지금도 제일 부잣집이에요. 우리 큰집이. 여러분들 다 아는 요리 연구가 한복선도 우리 형수고 지금 일본 대사도 우리 생질이고 장관 지낸 사람 국회의원집 많아요. 부자들이. 그런데 다행히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지 않아요.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없이 내가 어떻게 있을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게 은중경에 나오는 말인데 시의 사상이에요. 누구 성을 따라요? 아버지 성을 따르는 건 무슨 사상이라고요? 시의 사상. 어머니는 바치고 아버지는 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이는 내가 없어요. 좋은 아버지든 나쁜 아버지든 생명 주셨음을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나 아버지나 부모님을 원망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감사하지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희생하신 어머니는 물론이고 아버지에게서도 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그래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부모님 앞에 받았다는 거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거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것은 아주 나쁜 불효자가 나쁜 거예요.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을 배신자라는 겁니다. 근데 배신하는 것만큼 불효자가 나쁜 거예요. 이 자녀는 토를 달지 말고 부모님을 감사하며 효도할 수 있어야 그것이 도리를 하는 거예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고스톱으로 하면 기본을 하는 거예요. 몇 점? 3점 하는 거예요. 3점. 그걸 마땅하다 그런 거예요. 마땅하다. 땅과 마주쳤다. 기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효도하지 않은 건 인간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는 자녀들은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거는 인륜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경을 우리가 오늘 나오미에 대한 것, 룻에 대한 것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이제 이렇게 나와요.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비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어머니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이게 이스라엘의 법인데요. 계대법이 있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법이 형수 취사법이라고 해요. 이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나이 먹어서 지금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남편을 다시 만들어줄 수도 없다. 그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 이렇게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의 앞길을 생각해서 너희들 친정에 돌아가 제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마음씀이 좋지요? 예.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이제 늙었고 이제 앞길이 구말리 같은 너희들은 찾아가라는 거예요. 세계는.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택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혹시 여러분들 꼭 먹고 알 먹고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아세요? 꼭 먹고 알 먹고라고 하는 말은 암꽁을 뭐라 그래요? 숫꽁은 그런 뭐라 그래요? 장기, 암콩을 까투리라고 하잖아요. 어느 사람이 이제 숲에서 까투리가 있는데 살짝 다가데 도망을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 여기 웬 떡이냐? 그리고 까투리를 탁 잡았는데 잡아 낚아채고 보니까 막 10개쯤 알을 품고 있는 거야. 그래서 꽁을 까투리를 잡고 보니까 모두 나왔어요? 알도 나왔다. 꽁 먹고 알 먹고 이게 어원이에요. 그 습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미가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죽음을 불사하는 것, 이게 짐승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짐승들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니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끝이 없어라. 그런 뜻이죠. 요새는 다 기적이 쓰지요. 옛날 어머니 시절에 뭐 했죠? 예? 참 옥양목 빨아서 했겠지. 예, 기저귀를 참 그걸 매일 빨아대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요새 아이들에게 물으니까 아버지는 완전히 순서가 강아지 다음이더구만. 제가 한 15년 전에 카나다 집회를 갔더니 우리 목사들이 카나다 조크를 가르쳐줬어요. 그 교포들이. 1번 자식, 2번 마누라, 3번 강아지, 4번 남편. 벌써 그때 서양 풍속이 그랬는데 우리도 이제 그게 깊이 들어와서 남편의 순서, 아버지의 순서는 이제 완전히 번외지요. 예. 근데 그런 세상이 됐어요. 우리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 은혜를 깨닫고 효도하는 것 평생 후회하지 않을 그런 일입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 하여라. 돌아가신 후에 애달다 어이하니 일 중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저는 막내인데 늦게 돼가지고 신학대 학원을
떨어져서 재수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6월에 말에 돌아가시고 이제 12월에 합격해가지고 안산 철길 있죠. 좁은 철도 있죠. 흑계라는 거. 그 길을 걸어서 산소를 가는데 집사람은 저 뒤에 따라오면서 합격증을 받아가지고 울면서 산소를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기도하고 아뢰고 왔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늦게 돼가지고 어머니한테 효도를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 중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하며 마땅히 효도하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노인들에게도 공경하고 효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형님 누님이 셋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 한 큰 누님이 있고 작은 형은 미국에 있어서 여기 네 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 형님 누님들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드립니다. 예. 우리가 구체적으로 옆에 있는 어른들을 섬기며 공경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하시죠? 붙쫓는 자녀. 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갈 길을 가라 그랬더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고 쫓아갔다 그런 말이에요. 자, 작은 며느리 나오미는 끝까지 붙잡고 쫓아갔는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다바크인데 굳게 잡고 늘어지다, 붙잡고 늘어지는 걸 이제 붙잡다. 그런데 우리말은 존경하거나 섬겨 따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결코 어머니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가 막힌 말을 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옥이라도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올라가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만하면 나오미는 불쌍한 여인이 아니라 행복한 여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며느리에게 얼마나 사랑을 주고 덕을 끼쳤으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따를 수가 있을까? 뭐 남은 것은 고생밖에 없는데, 그런데 시어머니와 룻은 한 마음, 한 사랑, 한 믿음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영혼의 결합을 이루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교도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입에서 말을 배우면서부터 아니요, 싫어요, 못해요, 왜요, 그런데요,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가 입에 박혀있죠. 세상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였다고 부모님 앞에 네라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님에 대하여 뭐만 해야 된다고요? 예만 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예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삶을 따르며 부모님과 연합하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옳다 칭찬받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서 공경하는 자녀.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죠? 내리사랑.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치사랑이라고 그래요. 치사랑. 치, 올린다 그런 뜻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올라가는 건 어려운 거예요. 내려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려서부터 효를 가르쳐야 돼요. 예. 그래서 명절에 아이들에게 앉아서 절도 받아야 되고, 그래 카네이션도 유치원 때부터 오려서 받아야 돼. 우리 집사람이 이번 어버이날에 우리 손주 손녀 둘이 발 세족을 해주더라고. 그걸 영상을 해서 나한테 보내줬어요. 나는 집에 눈뜨면 나와서 이제 해줘야 밤에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아이고 효도 받았네. 근데 그거 딸년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하여간 손자 손녀가 세족식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따라하시오. 효도의 유전성. 효자 집안에서 뭐가 난다고? 효자가 나는 거예요. 그럼 불효자 집에서 뭐가 나오겠어? 그러면 자식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본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고부 사이가 얼마나 좋으냐 하면 이 장본을 읽은 게 이래요.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추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이다. 자, 이 성경에는요, 추수를 하는 사람이 흘린 곡식을 추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몫으로 놔두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밭에 이렇게 경운기가 안 들어간다든지 추수 타는기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베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과일을 떨고 끝까지 있는 거 따면 돼요, 안 돼요? 성경 그거 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가난한 작가인 거예요. 우리는 안 딴 과일을 뭐라 그래요? 까치밥이라고 그러지. 예. 이게 성경 정신이에요. 가난한 사람. 그래서 자기네 추수밭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죽는 것을 건드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한 에바, 이제 이렇게 바가지 나왔단 말이에요. 주워온 걸 떠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므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므에게 드리고, 보아스의 밭에서 먹여줬단 말이에요. 자기는 배불리 먹었어요. 자, 시므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롯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므에게 알게 하였가라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네이다. 자, 고부간에 물질을 들여 공경하고 둘이 뭐를 해요?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아뢰잖아요. 고부간에 뭐를 했다? 대화를 나눴다. 노인된 부모님 공경하는 모습이 뭐예요? 첫째, 물질을 들여 공경하는 것. 두 번째 뭐 하는 것? 대화를 나누는 것. 아니 그런 걸 왜 꼬치꼬치 물으세요? 요새 것들 그러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상하게 아뢰야 된다. 그래서 이 다음에 효도하려고 미룰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노부모가 제일 하기 어려운 일 3가지. 첫째, 아프다는 것, 외롭다는 것, 돈 좀 달라는 것 말하기가 어렵대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궁색하지 않도록 용돈 드리고 공경하시고 자주 문안하시고 아는 일도
부모님하고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하는 자에게 형통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쉬우면 약속하셨겠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힘써 효도해야 되는 거죠. 최고의 효도는 신앙 갖게 해드리는 것이요 천국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보답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